여러분, 사람들은 성령을 받았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령을 받았다. 아, 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무개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참 많고 성령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죠. 성령이 충만하다. 또 성령이 임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강림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그런 표현을 자주 써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할까요? 도대체 성경에서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을 무슨 각도에서 어떻게 쓴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이 말씀을 사람들이 간혹 오해하기 때문에 교회들 가운데 혼돈함이 있고 진리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연구하면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근데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는 사람이 왜 자꾸 오를 가르칠까요? 이건 참 이상해요. 아, 몰라서 그렇다. 이해가 됩니다. 성령께서 진리를 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역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아직까지 잘 터득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진리를 성경대로 펴서 증거해서 얘기해 줄 때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사람들이 왜 진리를 거절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말씀하기를 성령은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지 못했다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 영어로 테스트스톤은 무엇인가? 그 사람이 진리를 믿고 진리를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진리로 기록해 주신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펴서 진리를 말해줄 때 그 사람이 진리에 대한 태도를 보고 그 사람이 성령이 있다 없다를 가늠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성령이 충만한 성령을 받았다. 뭐 어떤 사람은 전기처럼 뜨끈뜨끈해서 가슴에 막 불이 와서 다 넘어지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령을 보니까 바람이 불 때 조용히 부는데 왔다 가는지도 모르는데 가지가 살짝 흔들리니까 아, 바람이 불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이 내 속에 왔다 지나가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사고방식과 생각과 우리 감정과 우리의 품성을 바뀌고 우리 진리에 대한 이해를 바꾸는 역사로 지나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눈에 보이게 어떤 현실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기대하시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왔다가 조용히 왔다 가고 내 주위에 항상 존재하시고 내게 감화를 주시는데도 성령의 임재를 알아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고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서. 자, 여러분 베드로 후서 1장 23절. 자, 요한복음 3장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누굴 통해서 거듭난다?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 그랬어요. 다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삐뚤어진 코가 똑바라지고 뭐 뻐덩지가 뭐 잘 되고 무슨 뭐 그런 무슨 뭐 교정치료가 필요 없게요. 성령만 받으면 되겠네. 뭐 죽은 개가 사라져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이고 생각 구조가 바뀌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해가 바뀌고 영이 뜨는 것이죠. 눈을 뜨는 것이죠. 그게 거듭남이죠. 내 마음속의 경험이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했는데 베드로후서 1장 23절 보세요. 여기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 이거 재밌어요. 우리 성경은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성령 말씀을 이렇게 서로 끼워 맞춰가면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어떤 한 군데 걸려서 이해가 안 되면 다른 군데에 있는 다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연결시켜 보세요. 성경은 다 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과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할 때
이 성경 말씀을 감동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그 같은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말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는 말은 같은 동의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을 꼭 어떤 초자연적인 희한한 어떤 그 경우로만 해석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이죠, 굉장한 능력으로 임하는 그런 역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드문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항상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역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같은 의미다. 또 계속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씀이 뭐라? 영이라. That's spirit. 그게 성령의 역사라.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을 깨닫게 할 것이라.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 너희를 다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내가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부려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과 꼭 같다. 내가 너에게 말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분이 성령이시다. 그렇게 설명하셨다고 말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사느냐 말이에요. 화면등에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푸셔야 합니다. 성령에 대한 오해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잘못된 영을 받는 길을 엽니다. 성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기대를 가지면 잘못된 다른 영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1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그를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한다는 말을 또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기를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은 예수님을 믿었다, 그런 말이에요. 믿는다라는 말과 영접한다는 말은 성경에서 동의어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어떻게 영접해? 예수님이 내 속에 뭐 구겨서 들어오시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요,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약속들은 내 죄가 사함받아요. 예수의 피의 보혈로 내 죄가 씻김 당했다. 어떻게 피가 안 나서가 뚝뚝 떨어지나? 그래서 피가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이런 기적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순환절에 말이죠, 저기 유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순환절이 되면 말이죠, 진짜 이 손바닥에 피가 흘러. 이렇게 순환절만 되면 매년마다 부활절 바로 전에 순환절만 지나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살이요, 이게 쭉 벌어져. 이게 숫자 못 자고 좀 벌어지고, 그래서 피가 쭉쭉 흐르고. 별 희한한 기적에서 여러분들이시요, 그건 마귀입니다. 사탄이 주는 기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린 성경 말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신비한 이상한 장난질을 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피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내가 구세주로 믿으면, 그 믿는 내 굴복과 선택이 주님을 영접한다는 뜻인데, 성령을 믿으면 그 믿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바람처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믿고 성경을 허락하신 은혜를 믿으면서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버지 시여 내게 성령이 필요합니다 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심을 내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또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므로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 성령을 받으면 뭐가 이해돼요? 의로움이 무엇인지 이해돼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심판이 두려워져요. 주님 앞에 존재하고 거룩하게 살게 돼요. 이게 무슨 역사다? 성령을 받은 역사다. 성령에 대해 사람들이 엉뚱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찬송을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에, 성경을 펼 때, 우리를 가르치실 때 주님의 조용한 감동이 생기는 것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십시오. 나중에 큰 성령의 능력은 주께서 원하실 때 원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내어주실 거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일 때, 회개하고 굴복할 때,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잎사귀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변화가 바로 성령의 역사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행함, 우리의 열심히 있는 선교활동, 우리의 열심히 있는 헌금 드리는 거, 뭐 하는 거, 교회에서 일하는 거, 헌신 봉사하는 거, 모든 것으로 성령의 역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린 구원도 없고 성령이 없으면 진리를 일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